구정입니다. 구정이면 가족들이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점점 좋아지는 가정이 있어요. 딱히 돈이 많아진다는 것보다도 화목해지고 점점 이렇게 더 친해지고 밝아지고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도 있어요. 점점 험악해지고 점점 안 모이고 점점 어두워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에 크리스찬들이 한두 명 있어도 좋아지는 가정이 있고 나빠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20%가 예수 믿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진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국회가 제일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많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가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난장판이죠.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가정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가? 왜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14절은 또 다르게 표현하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보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덤덤하게 읽으셨지만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옛날 국세청 직원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빛, 소금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빛 이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 주로 이제 랍비라고 그러죠.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지만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들 아무개는 우리나라의 빛이야 이렇게 특별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냥 어부 출신 아주 무식한 12명 앉혀놓고 니네들이 세상의 빛이다, 니네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소금이십니다. You are special.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스페셜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 빛이신 예수, 참 소금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버려요. 마치 소금하고 물을 섞어 넣어서 저으면 소금하고 물을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랑 예수랑 하나가 되어 섞여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예수 믿어? 나랑 하나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늘 예수 믿으면 갑자기 빛이 되고 갑자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세상의 소금이, 한번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세상의 소금. 14절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에서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구정 그러면 여러분 집안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소금,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뭐 하는 거죠?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바이러스가,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음식을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조금 넣는데도 맛이 막 우러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막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이거 탬버린 치고 동성연애 같은 변태짓을 해서야 살아갈 맛을 유리하는 이 세상에서 야 너네들
이렇게 재미없어 하는 이 세상에서 너네들이 가진 재주, 너네들이 가진 실력, 너네들이 가진 기쁨으로 거룩하면서도 좀 재밌게 사는 걸 보여줘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난 교회 안 나갔지만은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베이스를 키고, 거기에 믿지 않았지만 몇 번 끌려갔는데 너무 좋았던, 재밌던 기억이 있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소금이야.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거리 많잖아요, 그죠? 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어둠이 있고, 그죠? 이런 것을 니네들이 좀 막아야 돼. 그게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고. 1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 말이 뭐냐면 어떤 영어성에 바스켓이라고 돼요. 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켓이죠. 여러분 촛불을 켜고 바켓 밑에다 집어넣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마. 교회 안에서만 막 할렐루야 그러지 마라. 저기 있잖아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번 구정 모이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불신자, 불교신자 막 섞여 있는 니네 집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빛을 비춰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제철 회사, 큰 제철 회사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사장님이 저를 이제 투어를 해줬어요. 엄청난 제철 회사. 그 밥을 먹는데 재밌는 얘기 하세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는 불교 신우회가 있고 기독교 신우회가 있는데 기독교 신우회 사람이 제일 많대였어요. 불교는 얼마 안 되는데 돈은 불교 신자들이 더 많이 가져간대. 근데 물어봐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뭔가 액션이 많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 회사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비밀 요원 같다는 거예요. 예? 비밀 요원들처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 나타낸대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자기 부서에 부장이 있대요. 자기가 사장이니까 쟤를 내가 예수 믿게 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불신자라서 1년 동안 막 밥도 사주고 막 결제 받으러 오면 잘 사인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불렀대요. 야,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집사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 집사인데 어떻게 티를 안 내냐? 응? 그러니까 이런 분 많아요. 이순신이 총 맞고 내가 총 맞은 거 얘기하지 말아라 했던 거. 이순신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춰라 라는 세상에서 네가 나의 백성인 거를 좀 보여줘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 너 혼자 무슨 스파이처럼 너 신분을 가장하고 그렇게 박스 안에 갇혀가고 교회에서만 막 난리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니 악한 세대에서 니네들이 빛들로 좀 나타내봐.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교회죠. 예루살렘은 교회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섞여 있는 곳이죠. 땅끝,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아주 그냥 생 어둠의 자식들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가 땅끝이에요. 그 모임에 가서도 너희는 증인이 돼야 돼. 땅끝 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자 소금이 조금이지만 이렇게 음식이 흩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 흩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집에 시집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집에 장가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직장에 하나 흩어놓으신 거예요. 빛과 소금 역할 하라고. 도망가지 마세요.
옆집은 좋겠다 부러워도 마세요. 너무 문제없는 집에 시집 가면요, 행복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흩어놨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16절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설명을 해주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비치게 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삶으로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팔복. 너네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8주 동안 배운 것처럼 구정 때 너네들이 좀 온유한 모습을 보여봐. 구정 때 가족들 중에 좀 요즘 막 어려운 애들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잖아. 가서 이렇게 용돈도 좀 찔러줘봐. 막 지금 막 부부가 싸우는 젊은 애들 있잖아. 조카 부부들 애들 오면은 피스메이커, 너네들이 좀 이렇게 피스메이킹도 좀 해봐. 너네들이 그런 은유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네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나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불신지옥 밥상에서 그러지 말고 팔복의 모습으로 삶으로 좀 보여줘라. 9절 읽어보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가족들 모이거든 저렇게 좀 착하게도 등도 두들겨주고 진실하게 말도 좀 들어주고 10절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 좀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구정에 모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가족들 중에 나쁜 짓 하고 있고 막 못된 짓 하고 있고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도 거기 껴갖고 막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그러지 말고 어둠의 일엔 참여도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죠. 야,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니들 이렇게 막 원망해? 그러면 안 돼.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일로 와봐.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다 권면도 하고 이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삶을 좀 멋있게 팔복을 이해한 너희들은 그렇게 좀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정욕대로.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착한 행실 또 나오죠.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에 막 이번에 구정 때도 그렇고 직장 나가면 여러분 막 비방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래도 니네들이 팔복에 입각해서 이렇게 막 긍휼히 여기고 진실하게 들어줘주고 피스메이킹도 하고 이런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다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말을 들은 팔복을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인간 촛불로 기름 부어서 밤하늘에 막 사람을 불태워서 그걸 보고 막 내로는 시를 짓고 막 그랬어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초대교인들은 팔복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자기를 찔러 죽이는 로마인들을 축복기도 하고 나는 지금 잠시 후면 천국 가지만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두들겨주고 죽고 그렇게 동성애가 창궐하는 시대에 깨끗한 성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막 흑사병이 창궐할 때 로마인들을 지극정성 돌봐주는 착한 행실을 보면서 막 그렇게 막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들이 조금 있다가 놀래고 조금 있다가 감동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로마 나라 전체가 기독교로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착한 행실로, 삶으로 은은하게 너네들이 그렇게 좀 보여봐. 이게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2000년 동안 이런 팔복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바이킹이라는 해적들 아시죠? 그 해적들이 집단으로 14세기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건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로마가 집단으로 기독교가 됐고 바이킹이 14세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갑자기 떼거지로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납치를 당했던 예수 믿는 처녀들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해적된 놈들이 가서 집단으로 여자들을 끌어다가 집단으로 그냥 끌고 와가지고 강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그 영국 처녀들이 처음에는 막 도망도 가고 못 살겠다고 자살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다. 우리 이러지 말고 비록 해적대 남편이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좀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이킹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냥 막 집단으로 이 남편 해적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어나고, 그때 유명한 그 해적대 중에 하나가 왕이 블루투스, 여러분 핸드폰에는 블루투스 왕 이름입니다. 덴마크를 변화시킨. 그래서 그 해적대 나라가 지금 된 나라가 뭐예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나 1, 2, 3, 4, 5, 6, 7, 8번이 다 바이킹 족속들의 나라예요. 공통점은 그 나라에 십자가가 굳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빛과 소금의 모습을 은은히 보여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밝아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해적 같은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 도망가지 마세요. 잘 건드셔서 그 해적대들도 장로 다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13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게 역할을 못합니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소금의 맛,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저기 써 있죠. 후에 쓸데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아프리카 국가예요. 사도행전 9장에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 집사에게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2000년 전, 우리나라는 140년밖에 안 돼, 얘네들은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고 국민 90%가 예수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집안이 다 예수 믿어. 그런데 친척들 중에 제일 가난해. 왜 그래요? 오늘 보면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가짜들이 많은 거죠.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디오피아 애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는 말은 100% 거짓말인 줄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거짓말이 온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 말씀 그대로 사람들한테 밟혀서, 이디오피아는 이슬람이 얼마 안 되거든요. 걔네들한테 90%가 아주 밟혀서 살아요. 소금은 소금인데,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능력 없는 기독교인,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인.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나의 빛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마치 주유소에서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떨어졌나 안 확인을 하는 것처럼,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나 안 빠졌나 봐는 것처럼, 이 주일날 오면은 내 속에 빛이 이게 타오르나 어두워졌나 봐야 돼. 소금기가 지금 100점 만점에 몇 점까지 소금기가 올라와 있나, 영적인 힘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를 주일날 점검해 갖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 돌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왔다 갔다 그러죠, 그죠? 저라고 목사라고 맨날 충만하지 않아요. 다운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빛이 좀 어두워지신 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 빛을 얻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오늘 잘 예수님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는다. 그런데 목사님, 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왜 내 빛이 지금 다운됐죠?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날 따라올 때는 요거 조심해, 요거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를 따르면 빛을 얻어요. 그런데 따를 때 막 따르면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빛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이거 내가 수없이 얘기한 거죠. 이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번 구정 때도 아마 여러분 이거 그저께 뉴스 보니까 구정 때는 이혼율이 30%가 올라간대요. 부부싸움 강력계 통계가 30%가 올라가는데요. 이해가 돼요. 구정이 되면 열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죠? 이게 혈육들이 모이잖아요. 혈육들이 모이는데 혈기가 올라와요. 막 혈기가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아예 결심했어. 이번 구정 동안에 내가 구정이 끝나는 화요일날 밤 12시까지 죽어도 화 안 낸다. 절대로 얼굴을 인상 안 쓴다. 난 결심을 했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좋은 말 할 때 자기 부인하면서 삽시다 한번 행하시기 바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빛이 내 안에서 임한다는 거죠. 빛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는 빛인데 꼭 달과 같아서 태양의 빛을 반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빛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빛이고 안 나타나면 어두워지고. 언제 나타나세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래, 네가 순서를 네 차례가 아닌데 네가 나서는 거를 이렇게 멈췄으니 내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나서서 네 집의 어두움을 밝혀줄게. 그게 빛이 나타나는 방법이고, 그때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안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가 쫙 나타날 때, 예수는 참 빛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런 구정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내가 빛이 못 되는가? 두려워서
움츠려들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어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무서운 거야. 남편이 무서운 거야. 자식 새끼가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박스 안에 갇힌 기독교인들처럼 교회에서만 이렇게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 믿으란 소리도 못해. 구정인데 예배 드리자는 말도 못해. 밥 먹는데 식사 기도도 못해. 두려워서. 이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런 세상에 사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힘으로 이 험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못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참 신기하죠. 나는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이 무서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감동하시면 세상에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담대해지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눈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무섭죠? 막 테러하고. 저는 이슬람 사람들하고 3주를 살아봤어요. 그 집에서. 92년도에 알바니아가 독립을 했어요. 알바니아는 북한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예요. 그때 그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공산 국가였다가 문을 탁 열었을 때 바로 그때 저하고 한 50명 되는 전도팀들이 들어갔어요. 다국적 팀에 스위스 팀, 미국 팀, 우리 팀 50명이 조를 짜가지고 두 사람씩 이슬람 사람들 집에서 3주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한 복음 전도를 들어갔어요. 저하고 집사람은 막 결혼해갖고 나는 29살, 우리 집사람은 23살, 우리 셋이 둘이서 이슬람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되게 겁이 나더라고. 갈 때 유서도 쓰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서도 쓰고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제 안톤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다행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부인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50대였고 우리 20대였고 얼마나 우리 집사람을 이뻐하고 딸처럼 여겨주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서서히 마음을 풀면서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도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라를 믿는데 넌 누굴 믿느냐,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가 마비됐다는 거죠. 이 여자가 간호사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받아 수술이 실패한 거예요.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뒤져보니까 딱 그만큼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요 내 앞에서 막 울면서 막 이러는데 막 나를 수백 번 껴안더라고. 우리 집사람을. 그리고 그 다음 날 수도로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 수술 받고 정상이 됐어요. 저는 안톤이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3주를 사는데 잘생긴 놈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놈이 내가 가지고 간 물건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결혼하고 신혼 때 아주 그 워크맨 일본 소니 거 비싼 걸 사놨는데 그것도 이놈이 슬쩍 가져가 버리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해 줬어.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이슬람권이니까 막 짱돌이 날라와요. 막 미국 사람 죽은 거를 차에다 끌고 다녀 막. 그런 곳에서 전도하면요 짱돌이 막 날라와. 하여튼 3주를 잘 마치고 제가 이제 끝나고 나오고 다른 팀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등록한 사람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에요. 저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또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랬더니요, 뭐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그렇게 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 감동이 됐는지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슬람권 같은 살벌한 동네에 살면서, 그죠? 막 사람들 시체를 끌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 짱돌이 날라오는 그 동네에 살면서도 그냥 팔복의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 데서도 예수 믿는데 뭐 여러분 집 그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 아무것도 아니죠?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정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팔복의 그 은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